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이 된 빈 무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위대한 결단의 시간들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WRC를 통해서 시간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향한 위대한 결단을 많이 하고 또 다짐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이 지역에 우리 타운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시차례에서 언언하기를 다 함께 모이기로 해놓고 다른 교회는 안 오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체질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체질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함께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한번 정한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누가 오니 안 오니, 누가 하니 안 하니 그거 쳐다보고 내가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고, 저는 또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서영 선교사님, 사모님, 또 우리 렘넌트들 5명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는 따로 우리 러시아 통역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렘넌트들을 또 우리가 섬길 수 있어서 우리 집사님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십주인 가요로 조금이나마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3주 계획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주간 집회 참석하고 내일부터는 화성 지역에 굉장히 다민족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캠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는 제주도에서 집중훈련 받고 이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자흐스탄 나라 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은 선교사님이 원하는 쪽으로, 어제도 우리 WC 마치고 강탄에 이제 시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 전화 와가지고 강탄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거기 전화해가지고 연결하고 같이 현장 보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지역을 또 돌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원하면 제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뭐 잘하는 건 없지만 함께 해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거든요. 잘 못하지만 함께 동행해 주는 거, 함께 옆에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하고 선교사님이 원하면 언제나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커피를 한 잔 마셔도 또 식사를 해도 가능하면은 제가 섬겨 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식주인 가요가 되어 주셔서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대로 식주인 가요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카자흐스탄에 안 가도 카자흐스탄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다민족들, 우리가 작은 헌신을 했는데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인천에 한방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우리 러시아권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 몇 번 가서 캠프했는데 그 교회에서 다민족 센터를 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작은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100군데 다민족 센터를 세우자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지금 다민족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가 러시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러시아권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과 함께, 그들은 언어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캠프하기가. 그래서 이제 캠프에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 그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찬희 집사님이 참 많은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 병원에서 뭐 이렇게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가망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많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미움을 드시고 계신데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와, 이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아드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예배 전에 한 100가지 이상 하나님께 감사를 계속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눈 뜨면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누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주님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그러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예배 전에도 감사를 계속 세어보니까 찬양이 또 생각이 나는 거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난주 강단 메시지 또 묵상하면서 세어보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늘 땅바다 열방을 막 진동시키고 갔더라고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하늘 땅바다 열방을 진동시키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갖다 놔놓고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늘 땅바다 열방을 진동시켜버렸어. 막달라 마리아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온 천하에 기념해라. 이게 바로 하늘 땅바다 열방을 진동하는 사건이에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피 언약을 선포하고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피 언약 잡은 모세가 가는 곳에 그야말로 하늘 땅바다 열방을 진동시켜버렸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언약 잡고 하늘 땅바다 열방을 진동시켰더라고요. 우리가 바로 그 언약 잡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그 인생의 그 언약 잡고 우리는 답을 얻은 거예요. 시대적인 언약, 세계의 복음화의 방향을 탁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언약, 강단 메시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도 그냥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과 포럼하세요. 무슨 포럼? 저는 감사 포럼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포럼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너무 은혜가 돼요. 감사 포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감사 포럼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지역별로 기관별로 모여서 감사 포럼 하세요. 한 100가지 이상 감사 포럼 하고 가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성전이 된 빈 무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지금?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렸어요.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완전히 정죄해버렸어요. 가장 위기의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 때 도망가는 게 아니고 위기 때 등장합니다. 골리앗 앞에 가장 위기의 때에 다윗이 딱 등장하게 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낙산지 앞에 아무도 낯선 사람이 없는데 믿음의 사람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위기의 때에 나타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처형하고 흑암의 세력이 기세 등등하고 있는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딱 나타나가지고 빌라도 앞에 딱 찾아갔어요. 당돌하게 찾아갔다 그랬어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제가 장례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십자가형은 못을 박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고 죽게 만드는 무서운 행벌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마지막에 이제 숨을 거두는데 벌써 죽었나 하고 빌라도가 백부장한테 물어봤어요. 백부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은 벌써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세마포를 사와 가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내렸는데, 그 내리는 순간이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구나. 아마 눈물로 장례식을 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릴 때 양손 양발의 그 못자국을 보면서 세마포로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감싸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벌거벗고 매달렸기 때문에 이 세마포로 몸을 쌌어.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해 놓은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무덤 속에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 당시에 부자들은 큰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장례식을 했어요. 큰 동굴은 한 50명도 들어가는 그런 무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은 공회원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53장 9절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을 것, 어떻게 죽으실 것, 어떻게 장례식 될 것, 어떻게 부활할 것 싹 다 예언된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이 복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는 성경을 능통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하고, 그거 났으면 안 돼요. 죽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난 이후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당돌이 나섰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장례식을 치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모두 예언하시고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완성을 하신 거예요. 구약의 학개서 2장 6절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시키려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완성을 시켜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이 말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시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못 보면은요, 구약의 많은 이야기가 아무 재미없는 이야기예요. 뭔 양을 이렇게 많이 잡고 피를 뿌리고 바르고 아이고 징그럽다, 이렇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을 잡고 피를 뿌리는 사건이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대속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무슨 대속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난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아파하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모진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는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밥 먹다가요, 십자가 이야기 나오면 밥맛이 뚝 떨어져 버려요.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가장 흉악범을 처형하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가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대속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인자여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이것이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시키는 사건 중에 사건이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바로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장례 치를 사람이 없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매달려 있을 판인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이 장례식 치른 그 무덤이 지금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안 가봤습니다만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성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가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성지순례 가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부활을 목격하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을 으리으리하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아무개 죽었다, 그거 표시하는 게 무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있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노바디의 축복에 도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회원이요 존경받는 인물이고 역사상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단 한 번의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충성, 봉사, 헌신이 마지막 기회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예배이고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이 주의 전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식주인 가이오로 쓰임받는 거,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는 날은 다시는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마지막 기회를 탁 붙잡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능통하게 알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이분이 메시아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이분이야.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언약으로 우리가 예배드렸는데 그분이 이분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는데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요, 이분이 메시아요,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는 성경을 능통하게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누가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전에 충성 봉사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충성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누가 위기의 때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 누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만이 전도자요, 예배자요, 충성 봉사 헌신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고 생명 걸고 주의 종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주의 종의 식주인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빈들에 먹을 것이 없는데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될 도시락 자기가 먹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빈들의 식주인은 누굽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한 그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이 축사하셨는데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거두었어요. 우리가 바로 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디에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에 영원히 남는 길, 장례식이 치루어진 거예요.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뿌리는 고난을 당하시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운명하셨는데, 그 운명한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장례식 해야 되겠는데 시체를 넘겨주시오, 그렇게 말하고 급하게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일 오후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 안식일 시작이 돼버리면은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세마포를 사와가지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덮어줘 감았어. 급하게 자기가 판 무덤,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해 놓은 무덤, 거기다가 예수님을 급하게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역사의 기록이 되고 성경의 기록이 되고 부자의 빈 무덤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 영원히 남는 쓰임받은 아리마대 요셉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무도 안 한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주 귀하게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었습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죽음으로 보지 말고 내 옛사람을 다 못 박았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그냥 보지 말고 나의 옛사람을 다 장례식 치루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식은 나의 장례식이다. 아직도 장례식 안 했습니까? 아직도 옛날 게 나옵니까? 오늘 완전히 장례식 치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 상처받은 옛사람, 죄인 옛사람, 모자라는 옛사람, 부족한 옛사람, 실수하는 옛사람,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저는 이 말씀만 들어도 너무 감격이 되고 가슴이 뛰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예수님의 죽음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예수님과 함께 장례식을 치르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가?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것을 바울은 깨닫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생각,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이야. 어쩌면 저렇게 그리스도하고 똑같아? 와,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순 한국말로 할 것 같으면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쟁이다.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네. 진짜 예수 믿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 참 많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쟁이 돼야 돼. 예수쟁이. 예수쟁이는 옆에 사람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구나 알아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알아봤잖아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과연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비멜렉 왕이 알아봤잖아요.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알아봤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못 알아보고 있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걸어갈 때도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말할 때도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처럼,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처럼, 전도할 때도 예수님처럼,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처럼 대하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참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결론입니다. 빈 무덤을 세 가지 뜰로 만들어라. 세 가지 뜰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 세 가지 뜰이 없으면 주님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에다가 장사꾼들이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전도의 문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미국 교회 무너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렘넌트의 뜰을 만들자. 대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렘넌트들의 뜰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렘넌트가 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가야 돼요. 렘넌트가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발판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전이 있고 저 옆에 있는 것을 교육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게 다 교육관입니다. 렘넌트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렘넌트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세요. 렘넌트들 일어나요. 자리에 일어나세요. 렘넌트들, 내가 렘넌트라고 생각되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어른 렘넌트는 앉아있고 우리 렘넌트들, 예, 우리 청년 렘넌트 다 일어나요. 청년 렘넌트. 준혁이 어른인가? 렘넌트 아닌가? 일어나요 빨리. 예, 다 일어나요. 청년들, 예, 다 일어나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예, 우리 귀한 렘넌트들, 예,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청년의 때에 쓰임받았어요. 요셉이, 다윗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쓰임받았고, 에스더, 다니엘과 세 친구 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쓰임받았어요. 우리 렘넌트들 뜰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발판이 되어줘야 됩니다. 렘넌트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오케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WRC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후대를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라. 후대를 세우는 파수망대를 세워라. 후대를 살리는 안테나를 만들어라. 우리 교회가 최고의 플랫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의 파수망대가 되도록 렘넌트를 살리는 파수망대, 렘넌트를 살리는 안테나가 되도록 우리가 앞으로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하나님이 시간표에 맡기고 지금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돼요. 여러분 아직도 성전 건축 헌금을 안 하고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헌신, 작은 식주인, 작은 성전 건축 헌금. 그러면은 빈 무덤이 성전이 되듯이 우리의 작은 헌신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플랫폼, 보좌의 힘, 나의 영적 세계를 가진 플랫폼으로 성전을 단장하게 하시고 파수망대로, 시대의 파수꾼으로 나의 현장 세계를 단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안테나로 세계를 소통하고 나의 글로벌 세계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있는 일, 어디에도 없는 일,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바로 세 가지의 성전 뜰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서 기도의 파수꾼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단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청부시를 단장하게 하시고 교회 카페를 만들고 화장실을 단장하고 사무실 에어컨으로 단장하고 교회 간판을 단장하고 피아노를 단장하고 우리 교회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바로 이 일에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들은 아픈 데 손을